아마 들어보신 예화일 텐데 한 농부가 산에서 알을 하나 주었어요. 알이 아주 큼직하게 생겨서 이게 예상치 않은 알이다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닭장 속에다가 넣었어요. 암탉이 그 알을 품었습니다. 알을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부화를 했는데 뭐가 태어났느냐? 독수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 독수리가 덩치가 큰 게 병아리들 틈에서 삐약삐약하고 모이도 먹고 물도 이렇게 고개 들고 마시고 그러면서 병아리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소리도 병아리처럼 내고. 자, 그런데 이게 덩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외형은 독수리. 그런데 행동은 병아리처럼 그런 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이제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데 닭들이 닭장 밖으로 이제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막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물을 마시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고개를 하늘로 이렇게 쳐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뭐가 빙빙 돌면서 날고 있는데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닭들은 이제 독수리가 떴다 해가지고 모두 닭장 속으로 다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날개를 퍼덕 하면서 위로 슝 하고 날아올랐는데 더 이상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닭장교회로부터 도망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범상치 않은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또 성도들을 마치 양계장의 닭들처럼 알이나 낳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빨리 도망을 쳐라. 오랫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교회고 고향 교회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위험하니까 거기에서 도망을 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갈 거냐? 더 작은 교회로 가라. 더 어려운 자리로 가라. 거기 가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내용이 아주 그냥 험한 표현들도 막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닭과 독수리를 비교한다면 나는 닭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인 것 같습니까? 닭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새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이 새일 리는 없지만 하나님을 닭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독수리죠. 당연히 독수리.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분이 누구라고요?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독수리인 거예요. 같은 DNA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DNA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독수리.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독수리다. 자,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수리는 알려진 대로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유일한 새라고 그럽니다. 어떤 새가 태양을 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날아오르겠습니까? 많은 이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수리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수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태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태양을 원자력 발전소에 비유한다면 초강력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빛에서 뿜어나오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막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태양의 에너지를 단 1분간만 딱 모아가지고 지구에서 에너지를 쓴다면 1년 내내 쓰고도 남는 그런 전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태양을 갖다가 여기 이 전등불처럼 저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수리들이라고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수직 상승하는 새입니다. 새들이 그냥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지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90도 각도로 비상하는 그런 새는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이 독수리가 수직 상승할 때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면 속도가 이제 30, 40 그럴 때는 속도가 안 나지만 60 이렇게 넘어가면 한국에 100km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감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수직적으로 날아오르는 그 속도가 60마일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빠르게 솟구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 창공을 60마일 속도로 날아오를 때 이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퍼덕하거나 막 힘차게 날개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날개를 쫙 펼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은 8피트 정도가 된다고. 키가 아주 큰 사람,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길이가 되는 독수리가 있는데 이 날개를 갖다가 그냥 쫙 펼치면은 수직 상승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독수리에게 무슨 초능력이 있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며 날아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15,000피트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독수리에게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지구에는 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을 향해서 공기가 솟구치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공기 기둥들이 이 지구의 곳곳에 있답니다. 그것을 이 독수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솟구칠 때에 그 상승 기류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날개를 쫙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력에 의해서 독수리가 수직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세계에 올라가면 독수리들이 비상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이 독수리들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힘을 받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날아갈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날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런 상승 기류가 흐르느냐? 은혜의 상승 기류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 드리는 곳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 은혜의 상승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이와 같은 은혜의 상승 기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행과 수도, 선행,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런 행위 위주의 율법주의의 신앙은 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독수리의 비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 아버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이 향료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간구와 고백과 모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 은혜의 상승 기류가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 받아봅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그 슬라이딩 도어에다 금정하게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문 열 필요 앞에 가면 쫙 열리는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여기로 들어간다.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영적인 상승의 역사가 그 예배의 장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받아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묵상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 선교지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놀라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곳이 시온산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지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온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이 장자들을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 이름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은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천만 천사들이 있고 또 하늘에 장자들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날개짓을 하고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수고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이 그 광야를 업어서 통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쫙 들어가시는 이런 은혜,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상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우주 탐사선이나 또 왕복선, 요즘 뭐 무인 우주 탐사선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하는데 그 생긴 모양이 이제 로켓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이 이렇게 뾰족하고 뒤에는 날개 같은 것이 붙어 있어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이면 그 안에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그 안에 연료가 다 소진이 돼 버리면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추진력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이 우주 발사체 그런 뭐 우주선 이런 것은 그런 모양이 아니랍니다. 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뭐 이렇게 양탄자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이제 태양의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내서 달려가는데 빛의 속도의 5분의 1 정도 빠르기로 그 무중력 상태에서 뭐 방해되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1초에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번을 왕복할 수 1초 만에 그런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 태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내게서 나와서 영적인 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받아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잘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그러신데 부지런하신데 보니까 뭐 운동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뭘 해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뭐 이제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힘이 더 세질 거야. 근데 그거는 한 10대, 20대, 30대 가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힘이 더 나고 막 더 건강은 물론 유지가 되죠. 유지예요. 그야말로 유지.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힘이 나서 더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0대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사람이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다 초월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에너지, 의학, 기술, 원자력 이런 거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신령한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남권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참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는 이런저런 활동을 이제 잘 못하시니까 성경 읽기에 몰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눈만 뜨면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그 큼지막한 글씨 큰 그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기억력이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뭐 웬만한 그런 시편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줄줄줄줄줄줄 입 열면 다 나와요. 다 그냥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9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외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아들이 돌보다가 몸에 병이 자꾸 이렇게 오고 하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면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거기 이제 요양보호사들, 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 할머니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손봐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뭐 중얼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성경 읽고 계시고 그리고는 자기의 침구를 깨끗하게 딱 정리해서 탁 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상에서 내려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뭐 같이 찬양도 불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방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90 중반이 넘으신 어른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아하시고 뭐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 위로를 받고 오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이분이 갖고 있는 저 힘이, 저 능력은 저건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체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이분은 날마다 공급받는구나.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추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힘있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다 정리해놓고 그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의 한계가 오고 그래도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잘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영혼은 자유할 수가 있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영적 독수리의 이 진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그런 자유함,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이제 포로민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온갖 그 노예 일들을 하면서 그 이제 난민들과 같이 이들이 거주하는 이 이제 촌이 있는데 그 촌락에 얼마나 이 집들이 허술하고 그렇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예를 낳으면 또 노예가 되는 이런 3세대를 흘러가는 이때에 이들은 아무 희망이 없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런 약속들에 대한 기대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독수리들이다.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거다.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도 자빠져도 너희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닭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민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도 없어요. 왜 자꾸 빠졌지? 제가 읽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만상을 이끌어낸사. 이 만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만상은 별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과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별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그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이 은하계만 해도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3천억 개의 별이 있을 거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3천억 개를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이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닭장 속에 갇혀서 몽이나 쪼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 닭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 창공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쉴 일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께 다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 이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을 비껴간다.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나님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모르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단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내가 하나님이 독수리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